여러분 삶 가운데서 많은 조금 비유를 하자면 인생을 좀 그래프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요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10대에서부터 100세 이르기까지 뭐 희망 사항은 그래프로 따지면은 그냥 상향이겠죠. 계속 상향. 그냥 우상향이 여러분들 꿈꾸는 그런 그래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프는 어떨까요? 뒤죽박죽이잖아요. 뭐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는 이 인생길을 좋을 때는 뭐 어디에 비유를 하죠? 가나안 축복을 받았다라고도 하고, 또 힘들 때는 깜짝이야. 힘들 때는 또 힘들 때는 어디에 또 비유를 해요? 광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나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혹은 광야에 거하고 계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속하고 계세요? 네? 가나안. 좋아요. 또 저는 광야예요. 자신 있게 저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뭔가 겪어지는 그런 부분 가지고 어렵고 뭔가 풍족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광야다 가나안이다 이렇게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에세이를 조금 잠깐 봤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이러한 에세이를 잠깐 봤는데 짧게나마 그 에세이에서 따온 글을 여러분들한테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광야에 대한 부분입니다.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곳이 아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다시 쫓겨날 수 있다. 짧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광야는 그저 통과하는 곳이 아니다. 빨리 통과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한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다시 쫓겨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광야 생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혹은 출애굽기에서 익숙히 지식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던 그 광야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 광야 생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먹고 살 대책이 그 생활, 그 환경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기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실질적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텐트를 이동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동해야 되고 그 목적지까지 이동해야 되는 그 목표점까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 텐트를 오늘 밤에 이렇게 만들면은 그날 아침에는 그것을 거두고 또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우리가 벗삼아서 계속해서 또 움직여야 합니다. 그 끝도 없는 광야 생활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꼭 아셔야 하는데, 이 광야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광야를 그냥 실험만 하지 않게 됩니다.
광야가 주는 유익이, 광야가 주는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광야 생활을 제대로 해내게 됩니다. 이 광야가 있었던 사람과 없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우리는 누구를 마주하게 되냐면 사무엘 상에서 누가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누가 있었죠? 광야를 지나쳤었던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광야 생활이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동안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다윗 왕과 다르게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사울 왕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실패한 왕이 돼요. 제사도 본인의 마음대로 드리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난 왕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 말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은요, 그가 범죄한 오류들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그 일들이 참 빨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와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찬가지로 광야를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생해봐라 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광야를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광야 같은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심이 있으셔서 주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광야를 거쳤습니다. 물론 똑같은 형태의 광야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광야는 제각기 다 달랐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는데 저기 눈을 마주쳤어요. 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웃음. 그 이름의 뜻은 웃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웃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그때서야 그러니까 뜻대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들을 낳기 전까지 웃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인생에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 후세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까지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가 없었던 인생을 계속 살아가요. 그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들 없이 25년을 더 지냈는데 마침내 아들을 낳고 어떻게 됐죠? 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없는 세월이었어요. 기다림의 광야였겠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25년을 기다림의 광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어떻게 되죠?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국으로 갔어요. 종으로 또 팔려갔어요. 근데 또 어떻게 됐습니까? 또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략에 빠져서 또 지하 감옥에 또 돼서 구덩이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13년 동안 구덩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 구덩이의 광야, 기다림의 광야, 구덩이의 광야를 거쳐서 마지막엔 애굽의 뭐가 돼요? 총리가 돼요. 13년 동안이나 사실은 구덩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13년 동안 구덩이에서 살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지난 거죠, 그 삶을. 모세는요 40년 동안 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랬는데 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고 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총 8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80년을 모래 흙바닥만 보는 거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그러니까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광야가 어떤 생활이었어요? 훤한, 익숙한. 하나님은 괜히 광야를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에서의 삶을 준비하실 수 있게 만드는 생활은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이렇게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서신서와 그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잘 보시게 되면은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자기가 회심 일성을 이렇게 피력을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그러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따랐었던 사람들은 그가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울 자체가 껄끄러운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심을 했다는데 이 사람을 믿어도 될 사람인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됐었던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선뜻 달갑게 환영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결국은 쓸쓸히 다시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얼마나 있었냐면 13년 동안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되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존재를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진짜 영적인 광야 생활을 자신의 고향에 가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체험에, 환상의 체험에, 또 성령께서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놀라운 기간을 그가 쌓아두고 사는 그 13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그 이후의 모든 사역의 영적인 기초를, 신학적인 기초가 다 그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다 저마다의 사연들이 다릅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도 내일 모레까지 다 들으셔도 모르실 거예요. 장황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한 36년 정도 살았지만 책을 써도 한 2편 정도는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누구나 다 광야를 거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다 광야를 거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 광야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힘들지만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걸 모르면 광야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그냥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편한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제는 좀 마음껏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풍요한 때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해요. 이렇게만. 그런데 광야가 주는 진짜 유익을 모르니까 광야에서 얻어야 할 훈련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런 기도만 하게 되면.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해서 광야가 또 빨리 지나가지 않아요. 민수기 14장 8절을 보시면은, 민수기 14장 8절을 보시면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이에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광야를 우리가 지나는 이 동안에 막 소리를 지르서 우리를 빨리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평안을 얻게 해주세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이게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광야를 지나쳐가게 하신다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가셨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저는 사실 전자에 많이 속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자에 많이 속했었던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역사를 하고 싶으셔도 잘 이루어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후자에 많이 속하다 보면요, 하나님 광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야 너는 어쩜 말이라도 그렇게 이쁘게 하냐, 이러실 것 같아요. 그것이 가나안에 우리가 빨리 들어가는 길일 겁니다. 우리가 소리소리 지르고 또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사실,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하는데 그 많은 무리 이스라엘 민족이 다 들어가게 있어서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총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이면은 들어갈 수 있었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이 터지잖아요. 어떤 일이 터지냐면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들어가도 괜찮겠는지, 정탐을 해도 되겠는지 정탐꾼 12를 뽑아서 갔다 오게 하자고 해요. 제안을 해요. 근데 갔다 와서 난리가 나잖아요. 갔다 와서 난리가 나는데 그 땅에 엄청난 거주민들이 이렇게 딱 일어나요. 그래서 목도를 해요. 야, 저것들은 뭘 저렇게 먹어서 저렇게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야, 저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통곡을 해요. 아직 부딪혀서 싸워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했는데 통곡을 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살려보겠다고 해서 홍해를 갈라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뭐라고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아직 부딪혀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돌이키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에, 민수기 14장 25절,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제 광야를 지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괜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어서
다 죽이는구나 말을 해도 꼭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그래서 2년이면 들어갈 그 거리를 어떻게 해요? 40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들어가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 2명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많이 벌어져요. 많이 벌어져요. 지레 겁먹고 야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벌어져요. 말 하나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광야는 어떻게 언제 끝나죠?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면,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게 광야이든지 가나안이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곳이 광야이든지 가나안이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면. 그 삶을 누가 먼저 살았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그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네,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대면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40년 광야가 모세에게는 사실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에서 계속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우냐 편안하냐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냐 아니냐, 그것이에요. 오히려 가나안 땅은 시험이 많습니다. 광야는 사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더 알기가 편합니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왜요? 아무 대책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덮어주시니까 사실 살기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쉬워요. 그런데 가나안은 농사를 지어서 저장해서 먹고 사는 곳이고 집 짓고 거기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는 때때로는 막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꼭 공급하셔야만 내가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저장해 놓은 것을 없으면 다시 꺼내서 먹기도 하고, 대출 받아서도 집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생각은 하나님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내 계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지 농사를 내가 지어서 거둔 건지 헷갈릴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더 많은 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더 위험한 것이죠. 가나안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삶이라면, 태도라면.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조차 우리는 광야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더 계속해서 가나안에서도 광야처럼 살아가는 그 태도라면 광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근데 그 내쫓기는 것은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가 못돼서 악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그 백성을 다시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로 보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워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벨론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끌려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공과 부유함을 추구하고 또 바알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결국은 광야로 내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가 바벨론 포로 광야예요. 광야로 비유하자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앞서서. 근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서는 또 70년으로 되잖아요.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앞서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해요. 계속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네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와. 너희 민족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돼. 너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시 돌아와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만 살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믿고 농사짓고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가나안 땅을 기점으로 삼고 온 민족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기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된 민족으로 삼으셨을 텐데 그게 안 됐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아픔을 겪게 돼요. 안 겪어도 됐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아들이게 됐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를 조급하게 그냥 끝나게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 죽겠어요 진짜, 하나님 이거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빨리 벗어나게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광야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아픔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 광야가 필요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하여서 바로 세우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세워져야 돼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했나요? 너무 꼬아서 했나요? 제가 이 광야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제가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떠한 기도를 듣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전 후자인 것 같아요. 야, 이 똘똘이다 이거. 내가 너 더 지켜본다. 내가 너 더 지켜본다. 우리에게 이게 더 필요해요. 그래요, 맞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좀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말은 성숙되어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고, 믿음 생활도 뭔가 청년의 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뭐가 있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왜 그렇게 세대들이 나뉘어졌는지 아십니까? 믿음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성숙되어져야 되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왜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머무르게만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때가 필요한 거죠. 광야의 때를 주시는 거죠. 허락하시고 부여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광야로 끌려갑니다. 정말 우상을 섬기는 민족의 종으로 거기서 살아요. 근데 다행히 그들이 거기서 뭐래요?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때에 그들이 회개해요. 거기서 돌이켜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집니다.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회당을 지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와 같이 지금 이 공간처럼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공간에 모여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거죠. 성전 제사를 못 드리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또 못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 드리는 형태처럼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구전으로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말로 이렇게 하면은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제가 아버지예요.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제 나이가 되면 그 아들한테 기억하는 거를 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계속 넘겨진 건데, 이거를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때서부터 기록을 하게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서는 그때서부터 기록이 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는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바라보게 되는 구약 성경이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의 때는요,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새로 그 큰 뜻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통틀어서 제일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건강하게 했었던 그때는 바로 이때예요. 광야의 때.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했었던 이 광야의 때, 제일 건강하게 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 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감이 잡히세요? 지금 내가 완전히 광야로 내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에요.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원망 안 할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 안 하더라고요. 진짜 처참하게 무너지면요, 하나님 원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설프게 무너지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진짜 처참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원망 안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모양새가 아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거거든요. 그것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익히 아시잖아요. 지난 19년도 연말부터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19. 지금 끝난 것 같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그나마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감기 같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과 한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뭐 몇 단계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배당의 처소를 벗어나서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됐어요. 그 어려움을 '저희 집만 그래요?'
여러분 예배 초소가 되셨잖아요. 밥 먹는 식탁에서도 여러분 줌키시고 예배 초소가 되시지 않으셨어요? 웃고 떠들고 TV 보는 그 거실에서 TV를 끄고 구별되게 예배드리는 처소가 되셨잖아요. 아멘. 가정교회가 이루어지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셨습니다. 광야의 때를 통하여서. 근데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도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73년에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각 가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장을 통하여서 예배를 똑같이 또 드려요. 제사장들이 없으니까 가장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배를 똑같이 드려요. 그리고 이 랍비들이 성경을 가지고 또 나누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이나 이 신앙을 어디서 지켰냐면 가정에서 지켰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있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기 전까지 전 세계로 이 유대인들의 가정은 또 흩어졌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흩어졌고 지금도 흩어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라운 거예요. 광야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겪고는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찾아와도 우리는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동기부여가 찾아왔구나. 내가 내 삶을 순결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동기부여가 찾아왔구나.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들이 문제가 참 많지 않았습니까? 모이면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잠시 스탑 시키시고 이제는 어때요? 보고 그러면은 어때요? 잘 지냈어? 집사님 잘 지냈어? 좀 애틋하지 않아요? 애틋해요. 권사님 잘 지냈어? 아직 안 그러시면은 코로나가 한 번 더 와요. 큰일 나요. 애틋하셔야 돼요. 애틋하셔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제 저는 사실 제 삶을 조금 오픈하자면 여러분들 여신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겠지만 저는 참 막으셨던 은혜가 많았었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던 삶을 살아왔으면 좀 회상을 해보면 막으셨던 그 은혜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10년 전에 저는 중학생 때부터 어떠한 꿈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음악 사역을 하는 것이 제 비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막연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래도 신학을 했고 신학을 6년을 했는데 군대 있을 때 포함해서 6년을 했는데 근데 내가 음악을 하나도 안 배웠다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아무리 독학을 했고 뭐 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신학 학부를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기라성 같은 분한테 그래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한테 제가 사사를 받았어요. 근데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20시간씩 기타를 쳤어요. 잠을 4시간으로 줄였어요.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항상 그 아주 칭찬과 같은 채찍은 사람을 마약과 같이 만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야, 나한테 배우는 사람 중에 내 제자 중에 유일하게 주마다 성장하는 애는 너 하나뿐이다.
아, 그래요? 어떻게 살았냐면 학원을 열잖아요. 11시까지 딱 가요. 11시 오픈을 하면 그 다음에 밤 11시에 맞춰요. 그럼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그 제 모교에, 그러면은 제가 그 모교에 키가 있어요. 가요. 끝나고 바로 가요. 집에 가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갔어요. 똑같은 옷에. 그러면은 가요. 키를 열어요. 새벽 4시 반까지 기타 치고 새벽 예배 드려요. 30분 잠깐 자고. 그래 새벽 예배 끝나면 제 목회 목사님이랑 콩나물 국밥 먹고 잠깐 2시간 자요.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기타 쳐요. 버스비가 아까우니까 40분 걸어가요. 삼산동에서 그 부평 시장까지 걸어가요. 11시까지. 몇 시간 자요? 3시간 반 자잖아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초콜릿 먹었어요. 가나 초콜릿 요만한 거. 그렇게 해서 6개월을 해서 6개월을 3, 4년 동안 배웠던 애들 다 따라잡았거든요. 저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원장부터 해가지고 야, 너 예대 가겠다. 늦게 찾은 재능이라 그랬어요. 늦게 찾은 재능. 얼마나 원이 되고. 저 근데 만약에 신학을 안 했으면 갔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다 인정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찾아왔냐면 저한테 제 목적은 하나였잖아요. 제가 왜 음악사역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더 퀄리티 있는 음악을 가지고 찬양하고 싶었어요. 목적은 맞았잖아요. 하나님 제 기준으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딱 막으시더라고요. 20시간씩 기타를 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손가락이 건초염이 너무 심하게 와서 근육이 다 터졌어요. 염증이 다 가득 차가지고 이 새끼손가락이 검지손가락만 해진 거예요. 두께가 다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음에 너무 그게 너무 심한 거예요.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니까 딱 엑스레이 찍고 CT까지 다 찍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학생 이거 쉬어야 돼. 여기서 조금만 더 움직이잖아. 수술을 해야 돼. 왜 그러시지? 그랬죠. 왜 그러시지? 안 그래도 내 인생 자체가 광야인데? 내 인생 자체가 광야인데 왜 더 그러시지? 근데 그 광야의 때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신학까지 했고 그리고 나름 6년을 했는데 기도를 10분도 못 해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도 않고 간절하게 한 것 같은데 10분도 못 해요. 제 상황을 끄집어 갖고 간 것 같은데 10분도 못 하겠더라고요. 무릎은 터질 것 같고 손가락보다 더 아파요, 무릎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상태에서 영적인 그 뭔가 하나님과의 깨어짐 자체가 그거였어요.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없으면 말씀으로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말씀 보다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제 영적인 상태를 다시 알게 됐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게 급선무였어요. 이 광야의 시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광야는 왜 주셨을 것 같습니까? 저마다의 목적이 다를 거예요. 근데 광야는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광야는 은밀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기도 하시고, 그리고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하여서 한 명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도 바꾸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물 가운데로 건널 때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광야로만 내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 광야를 지날 때 빨리 광야가 끝나기만을 기도하지 마시고 그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계획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그거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약속하셨잖아요. 너 혼자만 던져놓지 않겠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시키지 않았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걱정하시지도 마셔야 돼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광야의 소리와 눈에 보이는 광야, 모래, 아무것도 없는 거, 밤이 오면 춥고 낮이 되면 더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너 죽지 않아. 죽을 것 같은 거지 너 죽지 않아. 그렇게 신경을 극단적으로 할 에너지가 있다면 차라리 옮겨봐. 그런 에너지 있으면 차라리 옮겨서 나에게 외쳐. 내가 너 죽이지 않겠다고 했잖아. 내가 너 구원하겠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반드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포기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혹시 체념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체념하지 뭐. 체념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 붙들고 가십시오. 체념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계속 회개하고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체념하셨습니까? 더 강하게 붙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생 짧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짧은 것 같기도 하지만 길기도 합니다. 그쵸? 길기도 해요. 조급해하고 염려로 가득한 그 인생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만드는 그 순간 너무 지옥 같은 삶이 되기도 합니다.
광야가 점점 길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가나안이 바라 보이지도 않습니다. 절대 조급해하지도 말고 걱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하지도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염려가 아니고 걱정을 예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염려를 다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다 가지고 와라, 나한테 다 맡겨라, 그리고 너네 염려하지 마라, 나한테 다 맡기면 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라, 그거 다 내가 다 가지고 갈 수 있어. 염려함은 술 취함과 방탕함이랑 똑같은 거다.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너희 안에서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랑 똑같이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함이랑 똑같다. 여러분, 광야의 때가 지금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지금부터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까요?